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했던 것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들에게 거짓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경험했던 거나 체험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느냐?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도 우리에게 거짓 체험이나 거짓 경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 우리가 꿈을 꿨던 것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들이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아닌 것이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활동할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이렇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할 그 당시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활동하면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단들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성경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별 있게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도 교회 내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일부는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인정하겠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들어보면 그 구원에 관한 내력이라든지 그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이 악한 세상에 육체로 오겠느냐는 거죠.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들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시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신성을 높이고 인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인성을 수치로 낮춰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내 신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발휘 안 했으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환영으로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 둘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본 것 같이 환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현설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 사상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구원관은 뭐냐면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내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모두 함께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으로서 동시에 믿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을 전부 다 동원해서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뭡니까? 지식이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정, 감정, 즉 이 심장, 이 마음이 하나님께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동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지거든요. 의지는 뭐냐면은 내가 지식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부분을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으로 내가 깨달았다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과 감정으로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의지로서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뭘 하냐면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처럼. 그렇게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에 줄기차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만져봤다. 환영 같으면 만져지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즉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명령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러한 영원한 죽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특히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 방법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방법에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숫송아지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그런데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즉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면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려 하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이 죽음의 맛을 보고 인간의 죽음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불구하고 죄 없이 흠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대속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육신을 오심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역사 구원 사역이 왜곡되거나 혹시는 또는 무시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신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서신서마다 육신이 오신 것을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가진 영들은 세상에 속한다는 거죠. 적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와 사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 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별 것이 아니에요. 별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죠. 물질의 복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물질의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창조물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무수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창조물이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겠냐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창조물인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나 심지어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대표적인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거룩하여졌고 육체는 악하니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영지주의적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의도겠냐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논리를 봤어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눈앞에 보이게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알은 결과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향에 속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자로 사는 것, 물질의 풍요로움을 사는 것에 대한 그 바알신을 따랐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죽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일 뿐입니다. 4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인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기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하게 육신을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할 때 그 약속대로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내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미혹의 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분명하게 미혹의 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됨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영혼 구원 위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이 이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서 미용의 영을 가뿐히 이길 수 있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